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세 사람이 죽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쓴 글인데 서로 함께 자비를 하고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의사였고, 한 사람은 기업인이었고, 한 사람은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만약에 당신들이 지금 아직 죽지 않은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뭘까 생각을 한다면 우리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의사가 하는 말이, 저분은 인류애가 아주 넘쳐서 가난하고 어렵고 병든 사람들을 잘 돌봐주다가 죽은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런 소리가 듣고 싶다. 기업인은 그분은 기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 돈을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많이 자선을 하고 은혜를 베푼 선한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를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평범한 시민으로 그냥 살던 사람이 나는 무슨 소리가 듣고 싶은가 하면 저 사람 다시 살아났다 하는 소리가 듣고 싶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로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소리를 한번 듣고 싶다.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죽는 줄 알면서도 다시 살고 싶은, 영원히 살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삽니다. 자, 이런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가장 참혹한 고통과 그리고 정말 억울한 일들을 겪으면서 죽어간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2000년 사이에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시대 때부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에서 정말 참혹하게 죽어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화형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굶주림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사람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쉬지 않고 반복된 참혹한 참상이었습니다. 근세사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와 6.25 전쟁 때를 전후로 해서 공산주의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 믿는 게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걸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미워하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그 배경을 가지고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가난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빈한, 그리고 깨끗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나온 사람과 마찬가지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 할 만큼 가난하고, 그리고 온몸은 헌대가 있어서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을 만큼 그렇게 병이 들어서 고통 중에 있는 인간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가난하지요. 그렇지만 깨끗하게 살았고 청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그 아름다운 이름에 걸맞는 은혜를 받은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소개하고 있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소생해서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증거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나타낸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사로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아주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우리들에게 좋은 영적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사로는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는 거 아니 11장에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거든요. 그 병이 들었을 때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나이다, 오셔서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성경에서 읽는 많은 성경 구절들 가운데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이 매우 좋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다른 사람이 볼 때 나사로는 어떤 사람으로 보여졌고 어떤 사람으로 인정이 되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저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야. 저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해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생활에 깨끗함이 있고 그의 생활에 청빈함이 있고 그의 생활에 가난함이 있지만은 섬기는 즐거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바로 이 나사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덕, 그리고 영적인 풍요로움, 그리고 마음의 넉넉함, 여유,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로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는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예수님 앞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제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가 오늘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뭉클뭉클하게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현란하게 느낄 수가 있겠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늘 저를 맞이해 주시니 제가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확증을 가지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사로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다른 사람들이 감히 말해줄 수 있을 만큼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소리보다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이건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거룩한 말씀에 동의할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
66권 전체의 요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거룩한 진리를 그리고 모든 신학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말씀으로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었던 나사로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예수가 애인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이 소리 때문에 다시 소생하는 은혜를 받긴 했지만은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미움을 받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을 사랑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아주 죽일 만큼 미워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정말 아름답게 드러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미워하고 여러분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사로는 두 번째,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으로 몰려들었는가?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에 왔는데 거기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도 계시지만은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정말 살아났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에 모여든 이유는 소문이 났겠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소문이 뭐 삽시간에 퍼지지 않겠습니까? 야, 4월 전에 죽었는데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동굴에 가가지고 나오라 그러니까는 동요맨체로 배옷을 동요맨체로 나오는데 다시 살아났대. 여러분, 이 소문보다 엄청난 소문이 있겠습니까? 죽지 않고 살았대. 아니, 죽었다가 살아났대. 여러분, 이 소리만 들어도 세상이 뒤집어질 뉴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나사로가 예수 때문에 다시 살아났는지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나사로의 집으로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중시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육체로 죽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여러분, 이전의 모든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과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과 경건스러운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놀란단 말이죠.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저 사람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네. 여러분, 이런 소리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고 할 수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거듭났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워졌고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람이 달라졌고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 것을 우리가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그냥 썩어 버려진 육체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인간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산 증거가 됨으로써 사람들을 경악시키고 사람들을 놀랍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살아났으면 예수님을 존중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을 축하하면서 그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랑, 예수님께 사랑받는 그 아름다운 은혜와 그리고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나사로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다시 산 사람, 중생한 사람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왜? 예수 때문에 살아난 것 때문에, 예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것 때문에, 예수 때문에 새 사람이 된 것이 마귀가 싫은 거예요. 세상이 싫은 거예요.
썩어져갈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아가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칙적으로 삼는 이 세상에서 예수 때문에 육체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산 증인이 되었으니 모두가 다 축하해주고 그 부활에 참여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속에 불쾌한 감정이 생기고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고 싶은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화라산같이 타오르는 것이 바로 마귀의 생각이며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항상 세상으로부터, 세상 권력으로부터, 그리고 사단의 괴계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욥을 보세요.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죠. 그의 자녀들 10명이 다 떼죽음을 당하죠. 그의 몸에 욕창이 생기고 그의 몸에 심한 부스러기가 생기면서 깨어진 기와 조각으로 그 가려운 데를 긁어대면서 피를 흘리면서 고통을 겪었던 이유가 욥이 죄가 있어서였습니까? 불의를 했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까? 종들에게 무례했습니까? 착하게 살았어요? 의롭게 살았어요? 경건하게 살았어요? 기도하며 살았어요. 그런데도 누가 싫어했습니까? 마귀가 싫어해요. 여러분들 예수 잘 믿고 그리고 믿음의 생활 잘하면서 이 땅 위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안정되게 사는 것, 평안하게 사는 것 원치 않아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사람들이 보면서 감탄을 하고 감동을 하고 나도 예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되겠구나.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거룩한 증거를 얻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 것 같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핍박의 증거로 삼고 그에 대한 분노로 삼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서 강렬하게 일어나는 것을 참지 못하고 터뜨리는 것이 이 세상이며 마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거 기대하지 못해요. 가끔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저렇게 큰 헌금들을 해가지고 그냥 돈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짓고 저렇게 하느니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도와주고 그러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좋은 세상이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래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6만 개, 5, 6만 개 되는 교회를 다 팔아서 세상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도 미움은 그대로고 죽이고 싶은 마음은 그대로고 교회를 욕하는 마음은 그대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마음은 그대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 가져야 할 거룩한 마음인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요, 예수 믿고 잘 되는 사람 좋아하지 않거든요. 예수 믿고 복을 받은 사람들 원치 않는다는 거거든요. 가끔 말이에요. 연예인들 가운데 그 젊은 어린 청년들이 정말 신앙심이 투철해가지고 무슨 뭐 신인상, 뭐 최고상 이런 것들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 말이에요. 이제 그 상을 받으면은 반사적으로 뭐 마이크를 갖다 대고 하실 말씀 있냐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반사적으로 그게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튀어나오면은요 삭제를 하거나 그것을 굉장히 금한다고 그래요. 기독교인들한테 얘기를 한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종교적인 표현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얻게 된 이 즐거움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그거 종교적인 행위라고 못하게 한대요.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군대에 맨 처음에 입대를 해가지고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이제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맨 처음에 입대하고 이제 쭉 세워놓더니 뭐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는 대로 대답을 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저녁에 한 얼마 동안 뭐 오락 시간 같이 병사들이 일어나서 노래도 부르고 그러는데, 저보고도 노래를 하라고 일어나라고 그래요. 일어났어. 노래를 부르는데, 그래도 대중가요 중에서 굉장히 그 의미가 좋은 그거 이렇게 한 줄을 이렇게 불러가는데, 그 내무반장이 야 앉아 꼭 찬송가 같네.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같은 노래 가락도 싫은 거예요. 세상은. 이 세상은 거룩한 곡조, 거룩한 말씀 원하지 않아요. 부활의 증거가 분명하고 다시 살아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김도환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이 참, 김도환이 아니라 김익두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가 전도지를 주는 걸 장터에서 받아가지고 그 선교사 앞에서 코를 풀어대요. 팽 하고 풀어가지고 바닥에다 확 집어던지면서, 봤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이런 걸 당한다고. 선교사가 조용히 눈을 감고 전도를 한 다음에 그냥 갔다. 근데 이 김익두 청년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얼마나 성질이 못됐으면은 장에 가는 사람들이 선왕당, 고목나무 뭐 이런 데를 지나가면서 빌고 가는데 뭐라고 빌는가 하니, 오늘 시장 갔다 올 때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럴 정도로 포악하고 그 정도로 무례한 사람이었대요.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성경책을 손에다 들고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같이 놀던 친구들이 이 김익두를 붙잡아가지고, 야, 우리 오늘 딱 마지막 회식을 한번 하자. 이제 너하고 우리하고 길이 다르니까 오늘 딱 술 한 잔만 하고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우리들끼리 놀겠다. 술집에 데려가가지고는 그 술을 먹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집요하게 그러는지 김익두가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하고 안 먹으려고 애를 써도 뭐 집요하게 술 한 잔을 먹이겠다고 그 친구들이 아주 작정을 하고 그렇게 애를 쓰더래요. 견디다 못해서 김익두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그럼 술을 달라고. 내가 한 잔 먹고 갈 테니까 달라고. 그때 청년들이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잔에다가 술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주더래요. 그래서 김익두가 그 술잔을 들었다가 휙 뿌려 버리면서 그냥 도망을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선교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친구들이 술 한 잔만 먹자고 그러는 거 제가 그냥 알겠다 그러고 술 받아가지고 뿌려버리고 도망을 갔다. 그랬더니 선교사가 하는 말이, 먹겠다고 하고 안 먹은 거짓말도 죄다. 그러니까 회개해요. 그래서 그 김익두가 그때 그것도 회개를 했다고 그래요. 먹겠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거짓말한 거,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이다.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그냥 놔두려고 안 해요. 옛날에 팩분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있었는데, 그 팩분이 그 친구 같이 그 노래도 부르고 아주 유명하게 같이 상승세에 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예수를 믿었거든. 근데 그 가수와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야, 카바레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부르면 하루에도 수천 달러씩 받는데, 응? 이 사람이 복음성가 가수가 됐거든요. 그게 뭐 복음성가 가수가 되니까 밥벌이가 되나요? 별로 수입도 없고. 그런데도 그걸 하러 돌아다닌 거예요. 야, 하루에 나이트클럽이나 카바레 이런 데 가서
노래를 한 번만 부르면 수천 달러씩 받으면서 호의호식하며 재밌게 살 수가 있는데 그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자네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내 즐거움을 알 수가 없지.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안에 사는 즐거움 자네는 몰라. 그러면서 아주 여유있게 지나쳤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싫어해. 다시 살아난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뭐라고 얘기를 했는 거 아니? 나사로,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만 다시 살아났으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 예수를 믿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전도의 증인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하여 예수를 믿을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확신이 서는가?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증인이거든요. 내가 전도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예수를 믿고 다시 중생하고 살아난 것이 분명하게 보인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에 나사로의 부활은 큰 영향력을 준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이걸 한번 깊이 돌아다 보십시다. 여러분, 요즘 제가 이게 저희 창동역에서 내려서 저희 집까지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걸어가거든요. 목요일 날이 되면 한 5, 6개 교회가 전도지를 들고 나와서 전도지를 뿌려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한테도 받고 저 사람한테도 받고 거기에 건빵 과자도 주고 떡도 주고 어떤 때는 별 선물들을 다 첨가를 해서 줘요. 사람들이요. 먹을 거는 가져가는데 전도지는 다 떼어버리는 거야. 가다가 보면요. 어느 가게 앞에 떨어져 있고 전도지가 가게마다 앞에 떨어져 있고 곳곳에 전도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그것을 몇 장씩 주워가요. 이 전도지가 그냥 바닥에 떨어져서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그러는 게 너무 마음도 속이 좋지 않고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이렇게 걷어가요. 근데 가져가서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열정.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마음입니까? 그런데 나사로는 다시 살아난 증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이 되면 반드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날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은혜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 얻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